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과거는 전부 발판이라고. 저는 어디 가든 잘 듣는 훈련이 돼 있어요. 일평생 굉장한 유익을 보고 있습니다. 잘 듣는 겁니다. 어디 가도 집중을 해요. 그리고 방금 강단 뒤에서 기도하는 중에 서론을 뭘 좀 얘기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는데 서론을 이 말씀에 생각이 나서 지금 증거합니다. 과거는 전부 발판이다. 제가 70이 넘도록 지금 살아오면서 감사한 것이 잘 듣는 그 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많은 유익을 봤어요. 그게 발판이 돼서 어떻게 그래 됐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맨 앞에만 서봤지 둘째 줄에도 서보지 못했어요. 키가 적어서. 그래서 학교 가도 여기 지금 영준이 애들이 앉아있는 것처럼 맨 앞에 앉아 있어서 뒤에 떠들다가 나와 선생님한테 볼태기도 맞고 막 자로 손바닥도 맞고 떠들다가 또 자꾸 허튼 짓 하다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지 못했어요. 왜냐? 맨 앞에 앉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을 집중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그런 것이 굉장한 도움이 됐나 보다. 그래서 어디 가도 집중을 해요. 잘 들어요. 그게 뭐 일평생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발판이 되었구나. 물론 성품적으로도 어디를 가면 좀 잘하는 잘 듣고 하는 그런 것이 좀 성품적으로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굉장한 발판이 됐구나.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 작은 고추가 맵다고 하는 말도 있고 키 큰 사람 치고 싱겁지 아니한 사람이 없다고. 나는 그 말이 왜냐 그러면 잘 안 들으면 싱거운 사람 돼요. 그러나 잘 듣는 사람은 아주 알찬 사람이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전도운동 안에 들어와 가지고도 목사지만은 마음을 가난하게 겸손하게 낮게 마음을 가지고 평신도들하고 같이 모든 훈련에 왜 목사를 이렇게 대접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요. 많은 것들이 편집이 돼요. 나도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과거가 지금이요. 과거에 내가 많은 말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뭐 예배도 얼마나 많이 드렸고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만 잘 들었는데도 많은 것들이 나도 모르게 편집이 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도 아까도 보니까 누가 이상한 머리를 하고 앉았는데 누군가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자민이요. 또 지금 민재가 들어오는데 코트를 입고 키들이 많이 커가지고 저 알레레스에 가서 몇 년 있는 동안에 아주 키가 많이 크고 달라져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발판이요. 만약에 말씀이 잘 이 편집이 안 된다. 그러면은 나중에 싱거운 사람 돼요. 제가 지금 목사일 제가 지금 설교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나서부터 지금까지 뭐가 편집됐는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아니에요. 오늘이 금방 과거도 되고 오늘의 굉장한 축복도 받고 오늘이 내 미래거든요. 그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무리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여러분 귀로 말씀을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뭐가 그 속에서 난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모든 축복과 모든 실패와 모든 것이 거기서 나와요. 마음이. 그래서 이 마음이 지금도 우리가 다 아침에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하고 자리를 준비해서 지금 옷을 갖춰 입고 이 화장을 하고 나왔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요 마음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털레털레 올 수 있거든요. 이 시간에도 굉장한 하나님의 일평생 중요한 전환점에 대한 말씀으로 내게 다가올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뭐를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키가 크지 않아서 맨 앞에 앉아서 선생님께 집중해서 이 공부를 하고 또 어디 가도 그것이 발판이 돼서 습관이 되고 내 체질이 돼서 어디 가도 잘 듣는 연습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한 번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 심부름 갔어요. 심부름 갔다가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 한 번에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축복의 한 시간이었는지 세상 끝이 있다네. 징조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내일도 모르는데 이렇게 앞날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리고 모든 것이 이런저런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많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기근과 지진이 처처 일어나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했을 것이다. 정말 요즘에는요 불법의 성에서 옛날에는 지나가다가 할머니들이 있으면 타라고 오라고 어떤 여자들 뭐 이렇게 있으면 타라고 오라면은 탔거든요. 요즘에는 안 타요. 탔다가 큰일 날까 봐. 불법의 성에서 아무 차나 못 타요. 택시 탔는데도 나쁜 놈들이 성폭행도 하고 죽여요. 택시 탔는데. 이런 거 불법에 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옛날에는 그럼 누가 짐을 들고 가다가 할머니, 아주머니 제가 들어주세요. 어디 청년 들어준다고. 이거 고맙다고 그러는데 못 맡겨요. 가지고 튈까봐. 아주 이 불법에 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사랑을 베풀려고 그래도요. 호의를 의심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일 뿐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 끝이 오리라. 또 그 말씀을 듣는데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는 그게 끝나면은 주님이 재림하고 이 세상에 끝이 온다는, 그럼 내가 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세상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을 전파되게 하는 일을 주력으로 지금 중심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저 안에 들어가야죠.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저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저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내가 천국 복음이 제게 임했고 내가 지금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그 교회 메시지다. 많은 그게 뭐냐 그러면 그 목사님을 저를 구원하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했던 그 과정이 우리에게도 전부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하면은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어요. 처음부터 2단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는 기아를요. 2단, 3단, 4단, 5단 이래요. 그냥 2단으로 앞만 밟아도 힘있게 못 나가요. 3단 정도 가지고도 힘있게 제 시간에 어디를 못 갑니다. 가면서 기아 변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처럼 저는요, 대전에도 구원받을 때,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랬는데도 많은 시간 동안을요,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돼가지고도 뭐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러면은요, 기업 연속이 안 되고 그냥 내 지식, 경험, 의지력, 똑똑함, 인격, 판단력, 뭐 내 성품, 인격 이런 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안 믿을 때도 그래 살았거든요. 예수 믿어 구원받고도 구원만 받았지 내내 그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이 전도운동 속으로 인도해서 오늘 여기 말씀이 있는 대로요, 뭘 말씀하느냐 그러면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겁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았거든요. 전에는 이 세상에 주는 것까지 하는 평안이 뭔지, 뭐를 늘 기뻐하라고 하는데, 그냥 북글씨를 저 전주에 서홍식 씨라고 우리 하원이 큰아버지요, 그분에게 부탁을 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도 은혜되는 성경 구절에서 그걸 좀 써달라고 해서 지금도 교회 현관 교육실 들어가는데 지금 걸려 있잖아요. 그냥 붙여놓고 그냥 쳐다만 보고 꿈만 꾸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그 말씀이 내가 생취됐거든요. 누구한테든지 당신이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 항상 기뻐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왜냐?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은요, 전부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보니까요, 스바냐 3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이 네 형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네 형벌이 제거됐다는 겁니다. 그 말은 박상호 선생님, 형벌이 제거됐다는 말은 뭘까요? 네 형벌이 제거되었으며, 여러분,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못 받으면은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그 사람 머리 위에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죽으면 막바로 임합니다. 지옥의 무서운 형벌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감옥에 1년과 2년, 뭐 10년만 온도 받아도 털떡 주질 않는데 지옥에 한 번 더 못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네 형벌이 제거되었으며, 주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옥의 형벌이 제거됐다는 건 뭐 때문에요? 지옥은요, 죄가 많은 사람에 가는 게 아닙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에 가는 거예요. 지옥은 틀림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지금 제목이 뭐냐면 영원한 것, 하나님이 영원하고 말씀이 영원하고 인생이 영원한 겁니다. 아닌데, 나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요, 절대적인 말씀이거든요. 유효기간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지금 지금 읽고 듣고 지금 앞으로 이 말씀을 따라 살면 틀림없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심이 되잖아요. 이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림 어느 정도 권위가 있는, 어느 정도 책임질 말인지, 세상의 말에 속아서 사기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정치인들이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은 얼마 지나고는 뻥이요. 나 그런 죄 없다고. 근데 얼마 있다 보면은 구속되네. 이 말이 뭐 얼마나 사람들이 현란하고 얼마나 거짓말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글쎄요, 절대적인 말씀이라니까요. 제가 일생 동안 19살 때부터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50년 넘게 하면서 계속 편집됐는데 점점 확실해요.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현찮은 분이 아닙니다. 이 지구 전체 지금 움직이는 거 봐요. 언제 한번 김영국 집사님께 한번 강의를 한번 해달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 전체가요, 지금도 이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달도 막 엄청나게 막 돌고 있는데 전혀 우리가 못 느낄 정도로 그런 거 완전하신 하나님이거든요. 뭐 이제 우리가 이 세상 떠나 하나님 나라 가보면은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완전하심과 그 영원하심에 그러면 영원히 찬송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형벌이 제거됐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지옥의 형벌이 제거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사형 온도를 받은 사람이 당신 사형 온도를 사면해 준다고 할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형수에 썼는데 그 죄 사함을 완전히 사면받은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거든요. 네 형벌이 제거되었습니다. 그 말은 죄가 해결됐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 있는 아담으로부터 물 전가받은 이 원죄는요, 이 죄 문제는 착하게 산다고 무슨 공덕을 많이 쌓는다고 진실하게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죄 문제는요. 반드시 죄 없는 사람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죄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나도 해결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의 도움을 해결할 수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으니 이거 여러분 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했다.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줬잖아.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주 실물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줬잖아. 이유가 뭡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래. 한 말씀 한 말씀들이 영원하고 완전한 말씀인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사랑이 그리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이 가치는요 세상에서 구경할 수 없어요. 우리가 머리가 시원찮고 진실치 아니하면 그 말씀이 아무것도 아니고 들리지만 정말 진실하고 머리가 좋다고 하면은요 중요한 거거든요. 뭐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해결하느라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피 흘려 죽는 죽음을 누가 죽어줍니까? 죽는 것도 뭐 물에 빠져 죽는 것도 있고 총살 당하는 것도 있고 칼에 찔려 죽는 것도 있고 연탄가스에 중독돼서 죽는 것도 있고 뭐 죽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은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이지. 감사 최고 감사해야 될 분은 누구예요? 당연히요. 다른 누가 우리를 사랑했다 할지라도 정말 조족지혈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큰 감동을 받은 사람은요 24 기도가 돼요. 구원만 주는 게 아니에요.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큰 감동을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기 이전에 내가 살아요 자신이. 그리고 예수 믿어 구원 받았는데도 이걸 제가 잘 몰랐어요. 야, 내가 구원받은 것만 구원받았다 해도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걸 몰랐거든요. 네 형벌이 제거되었으며 네 지옥의 영원한 형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음으로 나를 섬겼어요. 나를 사랑했습니다. 나를 위했어요. 나를 도와줬어요. 나를 배려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세상에 예수님만 생각하면 힘이 나고 감사하고 막 위로가 돼요. 하나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얼마나 험난한 세상이요. 낙심, 좌절, 근심, 걱정, 염려와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을 전부 초월해서 살 수 있는 이 믿음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이 땅 사는 동안에 영생 생활을 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겁니다. 많은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제가 네 형벌이 제거되었고 또 뭐라고 합니까? 네 형벌이 제거되었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우리가 몰랐잖아요. 예수님보다 먼저 우리 안에 온 자는 분명히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네. 그리고 우리는 내 안에 누가 먼저 와 있는 박순자 장로는 누가 와 있어요? 남편이 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먼저 와 있습니까?
지금 안 믿는 사람은 전혀 몰라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 여러분, 저 지금 김영구 집사님 지금 매일 같이 친구들하고 운동도 하는데 게이트볼장 가가지고 참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있는데 절대로 강도인데 그놈이 원수요, 악한 영,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그래요. 속이는 자. 이 별명도 많아요. 하도 못된 짓을 해가지고. 얼마나 이름이 많은지. 속이는 자, 절도요, 강도요, 미혹의 영. 이놈이 우리 안에 먼저 와 있어서 안 보이기 때문에 몰랐을 뿐이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영이라 전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이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영접하면은요, 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놈이 쫓겨나갈 수밖에 없어요.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우리 힘으로 여러분 암만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공부를 많이 해도 축구를 암만 잘해도 이놈은 안 나가요. 쫓겨나가는 놈에 누구한테만 쫓겨나가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놈은 쫓겨나가는 거예요. 다시는 못 들어와요. 한번 따라합시다.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예.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뭘 알아야 사실은요, 제대로 알면은요, 복음을 제대로 알면 마음의 망대가 세워져요. 마음의 망대가. 그렇기 때문에 요즘 구역 공부가 나오잖아요. 복음적인 응답을 받으면 눈에 안 보이는 마음의, 그래서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의 응답을 받으면 눈에 안 보이는 마음의 망대부터 세미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의 망대부터 끝에 뭐라고 그래요? 복음적인 응답을 받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눈에 안 보이는 마음의 망대부터 만들어주라고. 그런데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적인 응답을 받아 눈에 안 보이는 마음의 망대부터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이 마음의 망대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은요, 굉장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네 형벌이 제거됐으며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그리고는 우리가 얼마나 고달픕니까? 내가 머리를 써서 이 세상을 살라고 그러면. 그러나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계시니 원수를 쫓아내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 삼고 하나님이 나보다 지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명철이 한이 없으신 이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돼. 물어보면 다 여러분 사고 나고 어려움 당하는 거는 내 생각대로 살다가, 내 생각, 내 기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좋은 대로 살다가 다 어려움 당하는 거거든요. 그 신앙생활이 내 안에 와 계신 이분의 인도만 따르면 돼요. 이분을 믿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복음적인 응답을 받아 눈에 안 보이는 마음의 망대부터 성도들에게 만들어 주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 마음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 있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 증인으로 못 써요. 난 구역공과 이 말씀을 볼 때 복음적인 응답을 받으면 눈에 안 보이는
복음적인 응답을 받아 눈에 안 보이는 마음의 망대부터 만들어 주래요. 누구한테요? 모든 성도들에게. 그럼 이걸 내가, 그러니 여러분, 기아변석을 대전에서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아니요. 그거까지 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전도운동 안으로 인도해서 여기 말씀하잖아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복음적인 응답,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측량할 세상에서는 없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 사람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의 은혜 속에서 늘 힘이 나고 강하고 자긍심과 자부심이 어느 곳에 있든지 혼자 있어도 조건이 안 좋아도 초월해서 계속 누리는, 여러분 이거 없으면요 사단이 구원 받았는데도 계속 건드려요. 일평생 그 믿음의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는 삶을. 자매니까 하도 더우니까 가서 끄더라고요. 잘 껐어. 내가 그리도 땀이 나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보장받고 이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마음의 망대가 세워져서, 글쎄 이건 여러분 다 와 있는데 가치가 발견이 안 되면 못 누리는 거예요. 마음의 망대부터 만들어 주라고 그러는데 재료는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은혜는요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나요. 그리고 우리 존귀한 사람이죠. 왜냐?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나님 나라 가면 안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 줄 알아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계속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귀는 자꾸 옛날에 받은 상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줬는가가 이 발견 못하도록,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 복음적인 응답을 못 받으면은 구원 받았지만은 혜택을 못 누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게 오늘 1절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겪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어떤 때는 그래 혼자도, 여러분 이제 이 은혜를 깨닫고 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를 감사할 수 있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평안도 누리고,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말 행복함을 내가 늘 느끼며 삽니다. 늘 소망이 넘치고. 늘 말씀하잖아요. 혼자 있어도 막 조건이 안 좋아도 그걸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구원 못 받게 만들고 구원을 받으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왜? 모르게 만들어야 자기가 하나님의 위로를 못 받으니까 누구한테 위로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이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사람이래야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지, 자기가 이 복음적인 응답을 받아 눈에 안 보이는 마음의 망대가 만들어지지 않냐 하면은요, 누가 교회 오려고 그러면 조심해. 교회 가면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많고 돈도 많이 내라고 하고 뭐 얼마나 많은, 그래서 자기가 이 복음적인 응답을 받아 눈에 안 보이는 망대가 만들어지지 않냐 하면은요 전도 못해요. 오히려 교회 나오려고 하는 사람은 조심하라고. 다니다가 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단단히 결심하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적인 응답을 받아 눈에 안 보이는 망대가 만들어지지 않냐 하면은요, 장로가 됐는데도, 제가 목사 됐는데도 쩔쩔맸는데요, 나를 불쌍히 본다니까요. 위로는커녕.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어려운지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망대가 만들어지면은요 뭐가 되느냐 그러면은 부자가 불쌍해 보여야 돼요. 왜냐? 저 사람이 저 큰일 났네. 저 돈이 많은 것 때문에, 땅이 많은 것 때문에, 지위가 있는 것 때문에, 건강한 것 때문에 이 복음을 못 듣게 됐는데 지금 뭐 마음이 가난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야 이 복음에 들어갈 게 있는데 하도 마음이 부해가지고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가난하게 사는 것이, 어렵게 사는 것이 그게 상처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구원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막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망대가, 마음이 힘을 잃어버리면요 낙심이 되면은 대부분 병이 와요. 암이 제가 딱 오니까요 대부분 마음에 암이 와버려요. 전부 이별로 보이고 몇 번 간증하자면 막 햇빛이 쨍쨍 나는데도 어떻게 보인다고요? 예? 구름 잔뜩 낀 날처럼 보여요. 햇빛이 막 쨍쨍 나는데도 침침해 보이는 겁니다. 왜? 뭐가 그래요? 내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낙심, 좌절, 이별, 근심, 걱정, 염려가 막 엄습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암 걸리면은요 암으로 죽는 것보다 내 마음이 벌써 드랍돼 가지고 마음이 계속 낙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 온 세포가 어려움당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노예 포로에서 돌아왔느니라.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았지 않느냐.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위로가 넘쳐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부자가 불쌍하게 보일 만큼 영적인 세상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아니면 나같이 목사가 됐는데도 내가 불쌍해 보이고 이 세상이 얼마나 부러워 보이는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눈으로만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했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이 명제가요 복음적인 응답을 받아 눈에 안 보이는 마음의 망대부터 만들어주라. 여러분 다 있습니까? 박순자 장로님 마음의 망대 있죠. 마음의 망대가 있으니까 지교회 운동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그렇게 되어져야 여기 2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모든 사람을 인도하기 위하여 막 길을 닦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요 내 안에 마음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냐면은 누가 교회 나오려고 그러면 그 사람 교회 나오면 안 된다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안 되고 못 배워서 안 되고 실수가 많아서 안 되고 전부 이게 말씀은 뭐라고 그럽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40장 3절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제가 전도 나가면 그래요. 왜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를 이렇게 좋은 교회를 저는 줄 아느냐고.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오게 하려고 우리끼리 예배 보려고 그러면 뭐 천막 치고도 예배 보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려고 교회를 많은 돈을 연보해서 지은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요 사람들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오늘 주일날 은혜 받고 밖에 나가면은요 사람들이 교회를 올 수 있도록 그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높은 산은 깎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올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전도자의 삶을 실제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나타내는 빛을 발하는 역사를 이루어줘야 되거든요. 6절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십시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정말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가를 알면은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고 정말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 있는 말씀이요, 우리의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복음이요, 땅끝까지 만민에게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될 복음인 줄 알면은요, 외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가가지고도. 그래서 저는 요즘에 시간만 있으면은 저 자꾸 우리 김영국 씨도 사는 갈평 동네를 자꾸 찾아가게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송구호 씨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4번 만났어요. 아, 교회 나오겠다고. 지금 나오시지 말으라고. 제가 몇 번 더 와서 교회는 이제 내가 구원받은 걸 확실히 알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려고 나오는 데지, 나오셨다가 믿으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그러면서 갈평동에 또 엊그저께는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전에는 좀 말씀 운동을 하다가 그만두더라더니 어디를 갔다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지금 안 나가고 있더라고. 그러길래 가서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한 사람의 순종치 않냐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점점 우리가 망대가 만들어지고 나면은요, 어디 가서도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잖아요. 이게 말씀하는 대로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거든요. 모든 육체는 뭐라고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모든 육체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만 자랑하고 있느냐 그러면 육체만 자랑해요. 전부 육체 자랑해요. 친구들 모이고 집안들 모이고 명절 때 모이면 전부 육신적인 자랑입니다. 육체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꼴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우리는 이제는 큰 소리 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올라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견고히 세워져서 부자를 불쌍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아는 망대가 세워져서 혼자 있어도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은혜를 받았나,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증거들을 나타내는.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요 범위 안에만 있는 거거든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꼴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9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은 어떻게 이 하나님을 보라 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셔서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원수를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가는,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그 증거들을 나타내는 그런 소리를 크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죠. 그러면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기 지금 12절부터도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뭐와 같고요?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정말 이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가 나빠고 그렇고 똑똑하지 못해도 그렇지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서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청량을 잘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 말씀들을 열거했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들을 대해서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드는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우리 고향이 여기 본이기 때문에 전에 지금은 속리산에 그 미륵이요 상당히 금물도 칠하고 얼마나 크게 만들어졌지만은 옛날에 그래 안 컸어요. 시멘트로 만들어서 일하고 있다가 이 손이 뚝 떨어지는 바람에 다시 부시고 지금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절합니다. 나무도 만들어 넘어지지 않게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하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지식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도 잘못하면 이 아이들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 같지 않을까. 또 지팡이 짚고 다니는 할아버지들은 할머니들은 하나님이 나같지 않을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래서 창조한 만물들을 볼 때마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자비하심과 그 은혜를 우리는 참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서 22절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뭐와 같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지셨고 귀인들을 팽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부러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에요 이 이사 40장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읽으면서 묵상하셔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운영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문제는 이제 사명자들이요. 문제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일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이 777 기도가 7망대는 어디 세워져야 됩니까? 7망대는 어디 세워져야 돼요? 예? 예, 우리 속에 세워져야 돼요. 내 마음에 이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7여정은요. 7여정은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계속 성삼위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7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7이정표는 우리 미래에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미래에 있는 것이니 777 기도와 함께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하고 결론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야곱은 자기 막 머리를 써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잘 돼 보려고 막 속이는 삶을 살다가 외삼촌 집에서 부자가 됐어요. 외삼촌을 속이고. 그리고는 형님을 만나러 간다고 막 많은 양떼들을 거느리고 자기 친족들을 부인들과 조카들을 데리고 그 형을 만나러 가는데 소문을 들으니까 군사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야복강가에 갔어요. 자기 식구들 보내고 양떼들을 보내고 다 보내고 야복강가에 남았는데 불안한데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이 불안이 잠재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결국은 인간의 힘으로는 형을 설득을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감동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과 모든 것을 재물과 모든 자기 아들, 딸들과 모든 걸 보내도 형의 마음이 돌아설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직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때 야곱이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우리 사역자들은요, 야곱아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에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어 구원받은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핍박 속에 우리 여자 장로님들이 여기까지 왔고 또 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1차, 2차, 3차 하나님께 헌신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예배당도 짓고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을 앞으로 건져내서 보온 땅을 살리고 세계 살리는 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고 세상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계속 777 기도로 말미암아 7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고 7이정표를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체험을 하며 미래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7시간표를 실제 우리가 밟고 가는 걸음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말씀이 영원하고 우리 자신들이 영원한 사람입니다. 영원한 은혜를 받았으니 이 땅에 육체만 가지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분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외쳐서 멸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한 주간 동안의 전도 역사를 실제로 이루어가는 현장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